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믿음의 사람 가이오에게 축복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강의 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범강의 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은 물론이고 남흥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남산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신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이날까지 섬겨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성도 수가 여러분의 교회의 어떤 한 구역, 옛날 같으면 어떤 대가족의 어떤 한 가족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지만은 말씀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세 딸 아버지입니다. 노란 선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 딸이 무럭무럭 자라 교회를 잘 섬겨주다가 4년 전에는 큰 딸은 독일로 유학을 가버렸고, 둘째는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며 반주도 하고 있지만은 막내는 또 지난 7월에 취업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다 크다 이런 모습보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임을 기억하면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한 말씀이 바로 디도서 편지가 되어지죠. 특히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하리, 밑번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또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 디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게 섬들 안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레데인들이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많은 다수의 성도들이었죠. 이 그레데 섬을 오늘날 바로 크레타라는 그런 섬으로 지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거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이 바로 거리대 섬의 특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도, 믿음의 아들 이 디도를 거리대 섬에 보내고 남겨둡니다. 왜 이 험악한 이 지역에다가 디도를 파송했으며 그곳에 남겨두었을까요? 내가 너를 거리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남은 일을 정리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 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쓰죠. 3장으로 구성되었던 이 디도서 말씀이지만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죠.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장로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장로님도 세워져야 되지만은 목회자도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야 되며 또 모든 봉사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바른 교훈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오늘 2023년 11월 12일 날 오후 예배,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남흥의 교우들은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부름받은 부름자들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남흥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디딤돌이 되어야 될 그런 일보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기하고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바로 할례파라라고 말씀하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다. 그 가운데 특히 할례파가 많다. 이 할례파는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할례파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교회에서 눈물과 기도로 해왔던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의미의 할례파죠. 특히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헬라인들을 많이 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헬라인들을 세워지는, 사실 구제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집사님들을 세우는데요, 그의 많은 다수들이 바로 헬라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교회의 걸림돌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내려놓을 때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이라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걸림돌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을 바로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작은 의미로는 직계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죠. 사실 초대 교회는 오늘 아침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작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정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깨어집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무엇일까요? 바르지 않는 교훈, 다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즉 가정의 무너짐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남홍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원들은 목사님 주신 말씀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신앙, 한 믿음, 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걸림돌이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그레데인들 자신이라고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제우스 신이, 그리스 신이죠. 최고의 신입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레데 섬에 태어나서 그레데 섬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는 거짓을 신념으로 삼는다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죠. 더불어 거짓은 물론이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한 곳이 바로 그레데 섬, 앞서 그림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도 초호화 그런 도시가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정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책망을 합니다.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져라, 깨어져라,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또 디도를 통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꾸짖음과 우리의 책망과 우리의 교훈도 무너져가는 자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세우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걸림돌을 오늘 말씀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다가 무엇인가 율법을 추가해서 하려도 행하고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예배처럼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전통과 관습과 우리 교회에 내려온 모든 것을 잘 지킬 때에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죠. 남은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타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은 깨끗한 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당시 디도가 편지를 받을 때에 그레데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고 자기들 임무로 율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울 뿐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어느 날 밤 환상이 보여집니다. 구약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사실 이 음식은 그냥 단순하게 부정한 것, 먹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너가 맞이하고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깨끗한 자로 쓰임받고 깨끗한 자로 사용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 심지어 오늘 이 땅에 무너져간 개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 남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남구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며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어지고 대구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이 찬양 대원들이 그 앞서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에 서는 귀한 믿음의 찬양 대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가정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가정만, 내 신앙만, 내 교회만 주장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조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며 대구에 있는 이 남구 지역과 대구 모든 시내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주역들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남흥교회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